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 찬송은 찬송가 345장, 찬송가 34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5장 1절과 3절 시작.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3절입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소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네, 함께 더 부르면 좋지만 시간상 이렇게 찬성을 던지고 이제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과 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주의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영생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한 성도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생을 받는 성도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교훈을 또 말씀 이어갑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경고이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둘러싼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들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따라가지 않을 그 가능성이 따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할 경우에 당하게 될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 악행에 대해서 장차 너희가 필요할 경우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열국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누릴 행복한 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득 차고 격려해야 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설령 너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경우에 너희가 그곳에서조차도 쫓겨나 열국에 흩어질 것임을 경고하기에 이르신 것이죠.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서 임의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데 나면 가나안 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를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죠. 먼저 생각을 해보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합니까?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생존할 사람이 있겠는가? 생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우리 어제 읽어본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라도 생존하였다면 그것은 창조일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건 32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없는 일, 창조하신 날로부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너희가 바로 받고 있었다. 너에게 주어진 이 바로 그런 것이다.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이보다 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그 큰 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33절을 읽어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서고도 생존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극히 크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을 뵙고 말씀한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불이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붙들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데 이 일을 인간 가운데 이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가? 이스라엘 생각해보라. 두려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두려움의 진노가 아니라 보호하시는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는가? 바로 3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주신 바 된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무후무한 특별한 이 사건의 설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31절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너를 애굽에서부터 목전에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한 불이시나 너희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들을 구하여 내셨고 또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한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에 부족하신 분이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안에서 열 계명 전체, 일 계명 안에서 아홉 계명 전체가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불러내시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어떠한 복인가를 교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불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소멸하신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생존을 하며 화평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한 사람을 대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다른 민족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뜻 가운데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본래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성상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을 따라갑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 자기 심령에 깊이 본성상 뿌리를 내고 있는 정욕, 죄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여 그 선하심에 근거하여 한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악행과 죄에서 떠나 큰 일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이 진리를 떠나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의 추악함에 대해서 바울사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익히 하는 말씀이요 들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인간에게는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6절과 32절이 그 말씀을 담고 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외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금 길게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이 증거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죠. 인생이 비참함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야기시키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 일체의 인간의 삶의 양상,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는 인생인 것이죠. 이처럼 비참한 양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받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너를 했던 이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요. 선택한 구원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법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그러나 생명의 언약에 따라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물론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이 말씀에 너를 바로 자신과 대입시켜서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교훈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37절에 큰 권능으로 신인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한 여러 민족 우리 앞에 쫓아냅니다. 인생 사는 동안 어떤 죄의 세력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은지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반복되어 제시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지키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 수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한없이 오래 살까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 보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초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누렸을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교훈을 사랑한 자가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복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 가운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느 곳에서 없었던 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우리 마음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41조 43절의 주의 말씀은 요단 동편 땅에 지정하는 도피성에 관한 교훈입니다.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 피해를 당한 가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해 죽는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역사 또는 오류, 실수, 무지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일정한 공의와 바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배려를 위한 장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억울하게 무고한 자가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그 상황에 놓여진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십니다. 41조 43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랄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단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곳곳에 둠으로 이러한 억울함이 없는 공의와 또 배려, 인간의 부패성을 보시고 그 가운데 연약한 하나님 나라의 원한이 있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시는 이를 양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히 배려하시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이끄시죠.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이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힘있게 주 앞에서 또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규례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임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름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 부름은 우리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내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하는 것이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같은 고백 속에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찬송받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